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평가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떤 좀 세계관, 가치들이 사람들한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신부님도 아시고 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다. 죄하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전혀 상관이 없다. 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와 병에 대한 이 연결고리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집권하던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이 좀 방해되는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규정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막 어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율법 그 바리사이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그 생명을 얻는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고 막 안식일은 막 아예 지키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의 근간에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라고 태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막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겠죠. 아마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화되셔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막 사목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완전히 그 비복음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이거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이제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간복음으로 따지면 이제 기적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표징, 기적.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태생소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바리사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언자시라고 하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도 20장 31절일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아서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하는 것. 이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 구절을 읽고 이게 진짜 이랬을까? 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눈먼이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처방 방법인데요.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민간요법인데 이런 처방전을 내리셨을까?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이 구절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에 바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슈브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서학자들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시의 민간요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럽죠 이 방법. 여기 말고도 그 마르코복음 보면은요 그 에파타 하면서 이렇게 그 말 더듬는 사람 고치는 장면 기억나세요? 손을 귀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탁 대고 에파타 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당시에 민간요법이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행동에 막 엄청나게 무슨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직은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유를 체험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가 복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바라본 안식일, 그리고 그때 당시 아까 시모님 말씀해 주셨던 집권층들이 바라본 안식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요한복음 5장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원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안식일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바리사이들은 안식일 하면은요 그냥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신부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둥에다가, 저희 집 기둥에다 실을 묶고 그 실을 들고서 신부님 집까지 가면은 나는 실을 통해서 그 기둥에 집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안식일 규정에 그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원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창조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만드신 게 안식일인데요. 그러니까 7일간의 창조에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창조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준 게 창조라면 안식일 또한 우리가 지켜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식일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시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살려면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본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알미 충만해져서 더 내가 기쁨이 이렇게 솟게 되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결국엔 알아나가는 게 안식일의 의미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제가 본당 사목 하다 보면 어느 날 교우 한 명이 한 2, 3주 안 보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한 2, 3주에 나타나면 이제 아유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그냥 해외 여행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 쉬고 오셨어요? 예, 잘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내가 정말 쉬고 싶은 게 하느님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미사도 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면은 이게 잘 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안식일의 의미죠. 붙여서 그냥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지금 신부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미사 빠졌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내신 것처럼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우리 기쁨을 맛볼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휴대폰 게임도 있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 내가 하느님 때문에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이걸 좀 느끼게 되는 거. 주일만큼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그런 선택을 좀 한번 해보는 거. 캠핑 가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하느님을 좀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야, 나 오늘 이 말씀 너한테 실천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인 그 기쁨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해보세요. 네. 아빠 왜 이래? 이러지 않을까 걱정은 되긴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구절 이제 참으로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순사주엘 이 지금 복음이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눈먼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참으로 눈먼 사람일까요? 이 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참으로 눈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거, 목 움직이는 거, 올바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느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당신 말씀을 해주시고,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솔직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성체 성사를 기적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은총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대신에 내가 물질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 그게 참으로 눈이 먼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은 눈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눈물 때 있죠. 하나님은 못 보고. 네. 있으세요, 좀? 성체하고 성혈을 헷갈리게 줄 때 있어요. 신자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신자들 몰라.